압살롬이 누가 봐도 대세였습니다. 전혀 피할 것 같지 않은 모든 여건, 모든 환경이 압살롬 편으로 다 쏠려 있는 그런 환경, 그런 여건이었습니다. 다윗은 초라하기 그지없고 누가 봐도 다윗은 이제 끝났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 처지였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이미 압살롬을 버리셨기 때문에 이제 압살롬이 죽게 되는 사무엘하 18장에 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버렸다는 증거가 우리는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습니까? 이미 앞에서 하나님이 그 아히도벨이라는 그 계략가, 상당히 지혜가 있었고 실력이 있었던 그 아히도벨이 압살롬을 위해서 기가 막힌 내용을 말했을 때 하나님이 압살롬을 버리심으로 아히도벨의 그 계략이 채택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버리심으로 그는 낙향에서 자기 고향에서 자기 생을 나가냈던 그 일, 그리고 생각지도 않았던 후세에 의해서 그의 지략이 버림을 받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예측해 볼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오늘 18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 우리도 하나님이 버린 사람과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받는 사람의 모습, 내용, 결과까지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8장 1절 보십시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웠다. 압살롬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압살롬은 가만히 있는데 찾아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압살롬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찾아갔다. 압살롬과 다윗은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세상 종교와 우리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세상 종교는 사람이 절대적인 신의 존재를 찾아가는 종교입니다만은 우리 기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이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찾아오시는 예수님, 기독교는 그래서 종교가 아니라 생명이다 그럽니다. 다윗이 백성들에게 찾아간 것처럼 예수님은 당신의 사람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다윗이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백성들을 위해 세웠습니다. 소위 체계를 세웠다는 겁니다. 이미 검증된 사람들로 하여금 그 군대를 이끌 수 있도록 요압의 휘하에 모인 사람들의 3분의 1은 요압 장군에게, 또 3분의 1은 그의 동생 아비새의 스라야, 또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나도 여러분과 함께 저 압살롬 이스라엘 백성들과 군인들과 싸우는 그 현장에 나도 나가겠다. 너희와 함께 나가겠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3절입니다.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옵소서. 우리와 함께 가면 안 됩니다. 왕은 왕의 자리에 계십시오.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압살롬의 군대는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입니다.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압살롬의 군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합니다. 오직 왕을 집중해서 왕을
체포와 왕을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와 함께 전쟁터에 나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3절 끝에 보십시오.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참 좋겠습니다. 왕과 함께 전쟁터에 가면 저 압살롬의 군대는 요압이나 아비새나 이따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왕에게만 집중할 것입니다. 안 됩니다. 그러자 다윗 왕이 백성들에게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서매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서 질서 있게 전쟁하러 나갑니다. 그러자 이 다윗 왕의 마음 보세요. 부모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5절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군 지휘관, 장군들 세 사람에게 부탁을 합니다.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죽이지 말고 너그럽게 대우해줘라. 지금 압살롬의 군대를 쳐부시게 하여 지금 전쟁하러 나가는데 마땅히 다 쳐 죽여라 그래야 될 텐데 다윗은 그래도 아들이라고 반역을 일으킨 그 압살롬을 위해서 젊은 압살롬을 너희가 너그럽게 대해줘라. 살려줘라. 다윗은 승리할 것을 예측합니다. 그래서 압살롬을 죽이지 말고 살려서 데려와다오 부탁을 합니다. 그 말을 백성들이 다 들었다. 백성들도 다윗의 마음을 헤아린 겁니다.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치열하게. 6절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려 들러 나가서 에브라임 숲풀에서 싸우더니 숲속에서 싸웁니다. 왜 전쟁터가 숲속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함에 압살롬의 군인들이 다윗의 군인들에게 여지없이 패했다. 그날에 전쟁에서 죽은 자가 20,000명이었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죽었습니다. 근데 아주 재밌는 말을 8절에 합니다.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에 숲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숲속에서 나무에 찔리고 나무에 걸리고 넘어져서 깨지고 죽은 사람이 요압이나 아비새나 이때의 군인들에 의해서 죽은 숫자보다 숲풀에서 자기 스스로 죽은 자들이 더 많았다는 겁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갈 때 아말렉이라는 그 나라의 군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가나안 땅으로 진군해 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가로막고 전쟁을 합니다. 참 재밌습니다. 여호수아가 군대 장관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인들에 의해서 죽은 숫자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더 많았다. 어떻게 그 중동 지역에 우박이 오면 그때 당시에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여호수아 군대에 의해서 죽은 자보다 더 많았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처럼 비행기로 폭격하는 것도 아닙니다. 포탄을 쏜 것도 아닙니다. 그때는 맞붙어서 백병전하는 겁니다. 저는 그 장면을 생각하면 신기합니다. 저 하늘에서 우박이 쏟아집니다. 그런데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엉켜서 싸웁니다. 근데 어떻게 그 우박이 아말렉 군인들의 머리통만 때립니까? 어떻게? 금방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말렉 사람들이 위치가 바뀔 수도 있는데 저 위에서 떨어지는 그 속도에 의해서 맞으면 죽을 수 있지만 바로 자리가 바뀌어서 좌우로 우박이 움직여서 그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칼에 의해서 죽은 자보다 더 많았다.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적을 물리치고 내가 무슨 일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좋은 결과가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